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오늘 말씀은 이삭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삭이 짧은, 성경 속에서는 아주 짧게 거론하고 있는데 그 짧은 이야기 속에 거의 90% 가까이 이 아브라함을 닮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은 무슨 신앙이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종하는 신앙이고, 이삭은 예수님 닮은 순종하는 신앙. 이제 그렇게 우리가 구분하여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이삭이 더 크냐, 아브라함이 더 크냐? 믿음으로는 예수님까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삭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을 볼 때에 믿음의 원조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닮았는가, 닮은 부분만 쏙 빼서 오늘 이삭의 기록으로 남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에서는 가난이 들어도 이집트로 안 내려가고 또 그 안에서 힘센 사람들에게 두려워서 아내를 속이고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을 닮았지만 또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물을 파고 부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원조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무슨 말이냐면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집트로 가려다 못 가고 그랄 땅에서 브레셋 왕에게 그렇게 고난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랄 땅에 브레셋 왕이 힘을 쓰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군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군대가 있어서. 그래서 군대 장관 비골이 항상 따라다니고 또 다른 그 동맹 맺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군대도 없고 동맹 맺은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식구들만 몇 명 안 되는 그 식구들만 살고 있는데 그 흉년에 힘들게 오래 견뎠는데 어느 날 딱 되니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100배나 얻었고, 이 말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배로 늘어났다 라기보다는 작년에 지금까지 농사 지은 거의 수확의 100배가 났다. 이것은 중동 지방에서 충분히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면 풍부하지만 안 주면 하나도 못 얻는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맨 땅에도 그렇게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확의 100배를 얻어서 이제 복을 주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짐승도 많아지고 이 맨 처음에 일어서기 힘들지 처음에 시작해 놓으면 그걸로서 또 다시 또 이렇게 사람이 우선 많아지죠. 13절에 보면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었다. 그러면서 14절에 거부가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양을 치고 소가 떼를 이루고 힘이 많아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와가지고 이제 시비를 겁니다. 나는 군사도 일으키고 군사가 힘이 전부 다한 줄 알았는데 살아가는데 전부 다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살아가는 훨씬 나중에도 그랬습니다. 오직 전쟁에서 뺏어온 것이 수익이었는데 그 시대가 이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기도만 해도 먹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또 파라고 하면 며칠씩 걸리고 또 파다 보면 사고도 나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거를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도 닮아서 우물 파는 데는 아주 선수였던 거죠. 지금 아프리카에는 우물 파주는 프로젝트가 아주 많은데 그 사람들은 우물 파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인내력이 없이 끝까지 물이 날 때까지 파지 못하고 또 물의 흐름도 지하의 흐름도 파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도와주는데 그 상수도를 파는 걸 만들어주고 그 잘했다고 사진 찍어서 또 온데 이제 홍보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 아브라함 때 그 파놓은 그거를 막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삭은 너 모르지? 이거 너들 아버지 판 게 아니다. 이거 우리 땅에 우리가 있었다.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아니다 이러니까 밤에 와가지고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리는데 그 우물을 막으면 맨 땅을 파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거기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삭이 그걸 팝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이럽니다. 너 우리보다 잘 살지 않느냐? 왜 우리 땅에 와서 하냐? 종들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저방에 살다 보면 잘 살면 주인이 쫓아냅니다. 심지어는 가게를 빌려가지고 가게 하다 잘 되면 쫓아냅니다. 자기보다 잘 사는 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고난을 가지고 쫓아내고 장사를 해보지만 여전히 아무나 하는 게 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 그랄에서 쫓겨나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읽어보면 브엘세바하고 그랄하고 구분을 못합니다. 경계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황량하기 때문에 옛날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판가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그걸 구분하고 있을 때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랄 땅에서 쫓겨나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골짜기로 들어가면 뭐가 나쁩니까? 물도 날 확률이 적을 뿐만 아니라 또 양을 치는다든가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도 그냥 버려두고 골짜기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쫓겨간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고 하는 것은 그 메꾼 우물을 다시 복원을 했다는 거예요. 물 흐름이라는 게 뭐 달라지는 게 메꾼다 해서 물 흐름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거기 나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우물을 팠다는 건 크게 멀리 벗어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던 그 우물을 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름도 새로 바뀌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을 그대로 부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권한을 얻었더니 이런 말은 느닷없이 군데군데 이래 튀어나옵니다. 셈을 얻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할 때에 뭔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 시작을 그렇게 먼저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셈을 팔 때마다 저 사람들이 빼앗아 갔는데 그 셈의 이름은 이렇게 불렀더라라고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게 우물을 파서 빼앗겼는데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다고 얘기를 해요. 에색은 다르다. 이게 다르다. 이제 더 자세하게 묵상하면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이 파는 우물하고 다르다는 뜻인지 블레셋 사람과 히브리인이 다르다는 뜻인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다투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같으면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되지만 다르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물은 에색이라고 불렀고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다른 우물은 사실은 이게 나중에 브엘세바 이런 말을 써서 7개의 우물 그리고 이 아브라함도 7개의 양을 7마리의 양 새끼를 주면서 암양 새끼를 주면서
약속했던 그 브엘세바라고 하는 세바 7개라는 숫자가 있지만 오늘은 2개만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3개가 나오죠. 2개는 빼앗긴 우물 이름이고 1개는 이제 안 빼앗긴 이름인데, 두 번째 빼앗긴 우물의 이름이 뭐라고요? 신나라고 그래요. 신나. 우리는 뭐 속상할 때 신나 뿌리고 자살하는데 그런 신나가 아니고, 이 신나는 시트나 이런 발음이 더 가까운데 이건 반대 이런 뜻입니다. 물론 다른 것과 반대는 또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가 쓰는 말이나 거기서 쓰는 말이나 항상 이렇게 다르다는 것과 반대라는 것과 또 원수라는 것과 대적이라는 것, 이렇게 다른 이름을 이렇게 쓰듯이 그렇게 신나라고 불렀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안 뺏긴 이름이 있어요. 안 뺏긴 이름이 22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좀 길지만 이 르호봇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물 이름이 남게 되는데, 이 르호봇은 다른 이름은 사라지지만 르호봇 이름은 이렇게 오랫동안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하기를 좋아하고 늘 그 말씀을 기록해 놓고 또 그 말씀 가지고 토론하고 의논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런 이 문화 속에서 이 성경이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건 안 없어지는데, 이 르호봇은 그 에돔 왕이, 이게 사실 에돔 땅입니다. 에서의 땅입니다. 그래서 에돔 왕이 거기서 나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에돔 왕이 낳는 왕 이름이 사울이에요. 또 사울이라고 해서 우리 그 히브리인들도 잘 쓰는 이름 사울, 이 그것에서 이제 나게 됩니다. 그 르호봇이라고 하는 뜻은 레흐보트 이런 말에 가까운데, 넓은 곳. 넓으니까 이 사람들이 뺏기도 어렵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도 학자들은, 우리는 지금 구분을 못하지만 보엘세바하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보엘세바 서남쪽 35km 지점에 이게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알려진 이름이 르호봇이라는 데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엘세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보엘세바를 떠나본 적 없어요. 오직 보엘세바, 그 다음에 어디죠? 거기 살고 있는 지역이 그 그랄 땅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다가 죽는데, 그 보엘세바 에서 강성해집니다. 강성해지는데, 우리 아까 이제 그 첫 절에 보면 농사 지은 사람이 농사 지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농사 짓는 사람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5군데밖에 안 나와요. 농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 게. 물론 뭐 그 곡식을 제물로 바치고 이러기 때문에 농사 안 지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농이 농사고 주가 농사고 나머지 목축일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농사를 맨 처음에 지은 게 가인이 농사를 지었어요. 아벨은요 목축업을 했고, 근데 나중에 보면 노아가 그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만 포도에 취해가지고 그냥 벌거벗고 살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 농사가 나오고, 오늘 이삭이 농사 지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건 히브리인들하고 관계없는 그 나일강에 가면 농사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혀 농사 짓는 이야기 안 나오는데, 그 우시야, 그 제사를 드리고 싶어 가지고 드리다가 막 문둥이 된 우시야가 농사를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이름 뭐죠? 여호와 하나님은 사실은 목축업을 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농사를 짓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안 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오직 광야에서만 기록하고 광야에서만 섬기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농사를 짓는다든가 뭐 교수를 한다든가 뭐 가르치는 일 외에 무슨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목축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땅에서 황량하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대적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믿어야 되지,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믿으면 잘 적응이 안 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23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우리는 북쪽으로 가는 걸 보통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북쪽으로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브엘세바 쪽으로. 그랄 땅에 살다가 약간 올라갔는데, 그 올라갔다는 뜻은 사실은 이런 말을 함부로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갔다는 얘기는 뭔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다, 성취했다, 이런 의미를 씁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낙향했다 이러면 그건 잘 못 나갔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쓰는 용어에 따라서 높은 사람한테 자꾸 낮은 용어를 사용하고 이러면 안 되고, 낮은 사람에게 자꾸 높은 용어를 쓰면 안 어울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을 이삭에게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나를 믿으라.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아브라함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난 너와 함께 한다. 다시 말해서 너가 두려워하지 아니하여야 될 이유,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될 이유, 너가 처음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너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함께 하리라, 내게 복을 주리라. 이 번성하리라, 복을 주리라의 믿음의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의 조건입니다. 믿으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복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걸 믿음을 빼고 복만 달라고 하면 그 믿음 없이 자꾸 그렇게 하면 그건 이제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할 때 아브라함은 사실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제단을 쌓는 건데 25절에 이제 제단 쌓는 게 나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하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관계가 좋아지고 나니까 솔로몬은요 아버지 덕을 엄청 보게 됩니다.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를 봐준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 때문에 봐준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걸 조금도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다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왕 이러면 최고 멋진 왕이 솔로몬 왕이고 지혜로운 왕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 왕보다는 다윗 왕을 우선적으로 쳐주는 이유는 그 왕임인데도 불구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 모습 때문에 감동을 하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온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런 말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이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 짧은 25절 말씀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나는 것, 그러니까 성경 66권 속에서 생각나는 것들이 이제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오늘 이 제단과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묵상했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죠. 그 보면은 제단을 쌓은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제물을 드렸다 이 말은 제단을 안 쌓고 제물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물을 드렸다는 이야기와 또 그 다음에 희생을 드렸다 이런 말도 같은, 제사를 드렸다, 제물을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 이걸 같은 말로 보면 그렇게
창세기에만 해도 그렇게 여러 개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얘기는 몇 번 나오지 않는데 음, 제일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고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른 게 두 번 있는데 첫 번째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집트로 갔다 와가지고 다시 베델을 찾아서 두 번째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두 번 부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단어는 하갈이 한 번 부릅니다. 그 아이를 배에 가지고 사라한테 까불다가 그만 견디지 못하고 쫓겨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여호와를 어떻게 내가 만났을까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되돌아가서 사라에게 복종했던 곳이 보엘라 헤로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그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보엘세바에서 마지막으로 이삭을 낳고 살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삭을 낳을 때쯤 돼가지고 보엘세바에 난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다가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삭이 보엘세바에다가 이제 언제 제사를 지내는 거요? 이제 부자가 된 거부가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제사를 드립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 많은 사람이 모이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으면 난리가 나니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먹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뒤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26절을 읽어보면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온지라. 왜 왔을까요? 뭐 다른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거는 모르고 읽어야지 재미가 있지. 미리 알고 읽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우리는 알고 있는 얘기를 수없이 읽었는 얘기인데 이 군대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내가 동맹군을 데리고 온 거예요. 친구 아우삭과 비골은 아브라함 때부터 군대 장관 이름은 비골이었어요. 그래서 그랄에 넓은데 이거 다 뺏어 가지고 있다가 얘들이 어디 가서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이삭에게. 그때는 부유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짐승을 타고 와가지고 주로 낙타를 타고 오죠. 사막이기 때문에 말은 잘 빠집니다. 그래서 사막을 갈 때는 낙타가 좋고 열에 견디고 하기 때문에 낙타를 타고 그 말보다 낙타는 느리고 성질도 사납고 그 좀 지저분하고 침도 질질 흘리고 이래요. 그래서 말이 깨끗하고 좋지만 사막에는 그래도 낙타가 좋습니다. 그래서 탁 낙타를 타고 이제 이삭 골짜기로 이제 이삭이 있는 그 그랄 골짜기로 와가지고 딱 오니까 이제는 힘이 좀 세졌죠. 종들 쫙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아비멜렉하고 마주 섰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때리면 맞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딱 서가지고 야, 너 그렇게 나를 미워하더니 지금은 또 뭐 때문에 왔는데? 내가 너희들을 떠나라 해서 떠나왔잖아. 여기까지 왔는데 또 뭐 때문에 왔어? 딱 이렇게 전에 같으면 이것도 내 땅이다 이러면 좀 싸우면 안 되겠나?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동맹하러 왔다. 네 지금 강해진 건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우리 동맹 맺자. 여호와께서 너와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고 왔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살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이제 계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다윗 때도 말했지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잘 살게 됐다는 뜻이에요. 야, 하나님이 축복했네. 이렇게 합니다. 못 살게 돼도 하나님이 축복하지만, 남들이, 나,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도 하나님이 잘 살게 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이제 동맹을 맺는데 좀 솔직하지 못하죠. 29절을 읽어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희에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이 사람들이 범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근데 이 이삭 입장에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놓은 거 뺏어갖고 또 빠면 또 뺏어갖고 그랬지 않았느냐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기억 안 합니다. 아브라함은 기억해냅니다. 딱 기억해내서 7개의 암양 새끼를 딱 따로 떼놓고 얘기를 합니다. 나 안 잊어버렸다. 너희들이 우리를 뺏어간 거 아는데 너희들이 인정해라. 그건 우리 우물이 맞다고 인정해라. 이거 가져가 잘 먹고 그걸 인정해라. 아니 그냥 주는 거예요. 주면 말 한마디로 그냥 나중에 급하면 우물 뺐으면 되는 거지. 양 주니까 좋다고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지만 잘해주면 다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찾았지만 이삭은 아브라함 닮았다 그 얘기만 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들 스스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동맹을 맺자. 너희들이 힘이 세졌으니까 우리 이제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고 너희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자. 너희들 숫자가 많아가지고 자꾸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계약을 맺자. 그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고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자. 좋다 그럽니다. 이삭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저녁 30절 보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3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빨 쑤시면서 이쑤시개 가지고 그때는 없었으니까 나무 꼬챙이를 펴내가지고 이빨 쑤시면서 잘 먹었다. 그리고 우리 이거 잊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간 거죠. 32절, 33절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32절, 33절 한꺼번에 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들이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오늘까지 쓰라. 실제로 오늘 4,000년 뒤에 여전히 브엘세바라고 부르고 지금도 지도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혹은 7개의 우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7개, 필요할 때는 맹세 이렇게 우리가 적당하게 적용해서 쓰는데 여기서 이삭이 생을 마쳤더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지는 어디예요? 헤브론 막벨라 굴에 갑니다. 둘 다 갑니다. 내외가 다 거기에 가고 아브람 내외가 가고 그 아들 야곱의 내외도 막벨라 굴에서 장사됩니다. 야곱은 각시가 많은데 누구 각시 얘기해요? 라헬이죠. 레아죠. 마지 본처 제일 첫 번째 마누라가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해서 오늘 이삭의 마지막 모습을 묵상을 했는데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난하면 늘 가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 주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견디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러고 쉬운 방법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에게는 나쁜 소식이 들려서는 안 됩니다. 좋은 소식, 이제는 기쁜 소식만 들어지는 그런 멋진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